제가 지난주 맥주 감사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정리하면 불평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감사하면 하늘의 곳간이 열린다. 네,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감사하면 하늘의 곳간 열린다. 네, 여러분들 1년의 삶이 사탄의 놀이터였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창고가 열리는 천국의 곳간이 열리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자, 1년간 우리들이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년 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감사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횡적이지 않고 종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횡적이지 않고 종적입니다. 네, 감사는 횡적이지 않고 어떻다고요? 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횡적입니다. 불평은 무슨 적이라고요? 횡적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종적입니다. 불평은 횡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있으니까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횡적이라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을 쳐다보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 위를 쳐다보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불평은 철저하게 횡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횡적이라는 겁니다. 불평은 횡적이고 불평은 심판자가 문 앞에 오게 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평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심판자가 문 앞에 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 그리고 시기는 언제 생기느냐? 옆을 자꾸 쳐다보면 불평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옆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 시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선수들이 나와요. 근데 금은동은 이게 그냥 금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에게 주는 거니까 진짜 실로 대단한 등수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은 시상식을 비추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당연히 금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은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동메달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 세계의 2등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등수임에도 불구하고 2등이 상대적으로 3등에 비해서 얼굴이 좋지 않은 이유들을 많은 사람들이 밝혀냈지만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금메달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할 걸, 그런 후회가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그때 실수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자책감, 옆을 쳐다보는 자책감 때문에 동메달의 행복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메달을 따놓고도 불행함을 느끼는 중요한 이유는 옆에 있는 선수, 금메달을 딴 선수를 자꾸 쳐다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횡적인 감정, 횡적인 것은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시기는 횡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고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라. 불평은, 원망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옆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쳐다보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일이 뭐죠? 가장 기분 나쁜 일은요, 비교당하는 겁니다. 비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맨날 비교하죠.
옆집에는 어느 대학 갔다 그러고, 옆집에는 성적을 뭐 받았다 그러고, 옆집에는 돈을 얼만큼 벌어왔다 그러고, 비교하는 순간 기분 나빠지는 것입니다. 서울대 간 친구와 비교하는 순간 전교생은 다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대 간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비참해지는 것은 옆을 쳐다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부유한 나라, 압도적인 행복을 느끼게 하는 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명품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 놓는다?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자리를 맡아 놓고 커피를 받아오는 순간 그 휴대폰은 사라집니다. 가방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 놓고 몇천 원짜리 커피를 가지고 와도 그 자리에 그 가방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차 안에 귀중품을 넣어놓고 문 잠그고 갔다 와도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런 나라는요, 전 세계에 거의 없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행복감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밝혀냈지만 도시의 집중화와 인구 밀도와 서로를 비교하기 쉬운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는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행복해야 될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옆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옆을 쳐다보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예쁘면요, 주위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뻐서 덕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덕을 많이 끼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덕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예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살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최인선은 최인선대로 살면 됩니다. 최인선이 김인선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고, 박인선이 되려고 하니까 괴롭고, 이인선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뜻하신 바가 다 다르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어진 인생을 애써서 살면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횡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울로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되려고 하고 사울이 다윗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평생 다윗만 쳐다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사울이 지은 죄는 가장 악독한 죄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옆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최인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감사는 뭐냐? 감사는 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네, 시편 118편 1절,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에 나오는 모든 감사의 강조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종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 영원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횡적인 여건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종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겐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불평이 자꾸 나온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옆을 쳐다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인생에 감사 걸러 나온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횡적인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감사는 횡적이에요, 종적이에요? 종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감사는 부탁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부탁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입니다. 18절 말씀 본문 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점점 성장하니까 교단적으로 저희 교회에 부탁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부탁을 받으면 다 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줘요? 그런 부모 밑에 가고 싶은데 다 사준다 그러면 안 사주잖아요, 그죠? 부탁을 한다고 해서 다 사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 들어주면 좋은데 다 들어줄 능력이 안 될 때가 있고 이유가 안 될 때가 있어서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근데 명령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분인데 권위가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그것도 질서에 의하여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를 부탁하지 않고 감사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다짐했지만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압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당위,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명령 속에 우리를 명령 속에 넣으셨던 것이죠. 이런 로버트 에번스라는 학자가 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면 감사하는데, 자, 좋은 것을 만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나면 감사하는데 그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매우 짧다 그랬습니다. 자, 좋은 것을 만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습니다. 좋은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처음에는 기쁜데 그것에, 그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매우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 것이나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매우 절실히 짧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돼, 하지 않아도 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위를 바라보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정서 금방 끝난다니까요. 새 집, 좋은 집에 들어와도 금방 끝난다니까요. 좋은 차를 산 거 금방 끝난다니까요. 꽃다발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금방은 기뻐하지만 그 정서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니까요. 감사를 조건적으로 하면 그 감사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의무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인생을 살면서 불편해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불평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만납니까?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들을 얼마나 만납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요,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을 배운 사람입니다. 교련 과목 배우신 분? 네. 이제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제가 나누는데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교련 시간이 저희들 때는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 기억나시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훈련이 제식훈련이었습니다. 제식훈련. 제식훈련 아시죠? 줄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서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돌아가 하면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제식훈련이 전쟁에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니, 총 쏘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체력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좀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대학교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다 만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해병대 나온 친구들도 있고, 공수특전단, 군단 직속 특공대, 하여튼 다 잘 나와가지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죠,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제식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인간들이 다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너는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해봐라. 도대체 군대 갔다 온 너희들은 제식훈련을 왜 할 수 있느냐, 왜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방위 나오나 뭐 나오나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보들아. 갑자기 이제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된 것이죠. 어릴 때니까. 제식훈련의 목적 잘 들어봐. 군인은 절대적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상명하복이야. 위에서 명령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령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제식훈련의 목적은 앞으로 가 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판단 없이 앞으로 가야 하고, 뒤로 돌아가 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판단 없이 뒤로 돌아서 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기계적으로 훈련되었을 때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 앞에 전진 앞으로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키우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바보가 되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기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는 영적인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제식훈련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영적인 제식훈련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 뒤를 돌아가,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 방주를 지어, 어려운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는 감사의 영적인 제식훈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얕은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일기, 감사 노트를 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야 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오늘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높은 감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로 적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치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과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그런 얕은 감사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엉뚱한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 감사 노트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얕은 감사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감사를 찾아내는 영적인 제시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어서 전진 앞으로 해갈 때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